구속사. 신학적 용어예요. 그런데 신학적 용어지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여러분 이 단어는 자주 못 들어봤다 하더라도 이 단어에 대해서 자주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사라는 자체가 역사잖아요. 역사. 구속사가 뭐냐? 조금 쉬운 말로 바꾸면 구원사 이렇게 들으면 돼요. 구원의 여정, 구원의 길, 구원의 역사. 이렇게 보면 조금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독론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난 학자가 아니니까요. 네, 조금 복잡하게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이제는 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3장. 우리가 본문은 뒤에 말씀부터 봤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 앞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쭉 몇 주 동안에 달려왔던 여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 다음 다시 뒤에 말씀을 들어갈 텐데요.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어떻다? 간교하니라. 에베소서 6장에서도 간교함에 대해서 나왔었죠. 사탄의 간교함.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신앙과는 정확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진짜로, 진짜야 라는 말 자주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보세요. 솔직한 접근 같으면 이렇게 접근해야 돼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하디?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접근해야 맞잖아요. 진짜 뭔가를 깨우쳐주고자 한다면, 진짜 바른 어떤 의문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아요. 아십니까? 동산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동산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어떻다?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소리예요.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딱 한 그루예요. 딱 한 그루. 나머지는 다 허락하신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의 욕심이죠. 하나님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10의 1조도, 천녀물도, 모든 부분, 이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 나머지는 다 허락해주고 하나를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것마저도 빼뜨리려고 해요. 그게 간교한 사탄에서부터 오는 것들이죠. 이렇게 접근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다 주면요, 하나님과 같아져요. 이해가 될까요? 다 똑같아지고 싶으면 그것이 교만인 거죠. 근데 사탄이 교묘하게 여기를 파고들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근데 뒤에서 살짝 꼽니다. 너희가 어떻게 될까 한다?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좀 직역해 보면 이런 얘기죠.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이게 시작점입니다. 말씀은 정말 있는 그대로 취해야 돼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살라고 하나 보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다 무너져요, 결국. 아멘. 아니, 있는 그대로 봐야죠.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고요? 옛날 주일학생들 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주일학생들 그렇게 생각도 안 해요.
어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근데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거짓에 아비가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화이트 거짓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걸까요? 고민해 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그 거짓의 속성은 비슷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딱 걸린 거죠. 뱀에게. 사탄에게 딱 걸린 겁니다. 오라? 됐네. 다 넘어온 거예요, 이미. 쑥 들어갑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이 볼 때 이미 다 넘어온 거예요. 긴가민가 그럴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하셨다. 예. 쑥 들어가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질문 드릴게요. 실제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은 면도 있고 산 면도 있고. 여러분, 사탄은요, 거짓말 가지고만 거짓말하지 않아요. 전부 거짓말 가지고 얘기하면 들통날 거 아니겠어요, 금방. 한 80% 정도는 맞는 얘기 한다니까요. 실제로 생명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죽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어요? 영이 죽어요. 사탄이 완전히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속는 거죠. 그리고 또 솔직한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어떻게 된다? 밝아진다. 여러분, 사람의 수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길 뛰어넘으면 하나님화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로마서 16장에서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이 미련한 이게 열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과 같아져 버린 거죠. 여러분, 그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선악을 다 지배하실 수 있는 분. 악에 물들지 않으시는 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얘기 들었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포함직도 하고 와, 저거 진짜 지혜 나무구나 저거. 탐스럽기도 하고 따먹고 자기뿐만 아니고 남편에게도. 이게 문제예요. 이게 죄의 어떤 특성이에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부르시죠, 주님이. 여호와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숨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했다. 여러분 아시죠? 두려움은 무엇의 반대죠? 네, 믿음의 반대. 네,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왔다. 그건 믿음이 상쇄되어졌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고 그분의 보호 아래 있지 않다는 어떤 단적 증거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핑계대죠. 당신이 준 당신이 준 그 사람에게서 나는 받아먹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네,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구원, 구속사, 구원의 역사, 우리가 최근에 벌써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쭉 나눴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가 뭐였죠? 자,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 아멘. 그분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네. 우리 누구의 마음을 소유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분은 어떠시다? 예,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열정적이시고요.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다? 사랑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그분은 또한 어떠신 분이시다? 옆에 분에 고백합시다.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함을 가지고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아직도 나눕니다. 성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여러분 그분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분은 잘못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하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할 때조차도 하나님 위로하시거든요. 우린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잘못인지를 못 깨닫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수습해 주시고요. 보살펴 주시는 거고요. 대신해 주시는 거고요. 때로는 격려해 주시는 건데 믿음이 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홀딱 받아먹어요. 잘못하면. 그리고 내 잘못이 없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그 십계명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 앞에 모난 부분이 그분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는 것. 예수 믿는다는 어떤 그 전제하에 너무 많은 잘못들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예전 십자군 전쟁처럼.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사람을 죽이고 다니던 시대처럼요. 하나님은 어쩌시다? 두 번째, 성실하시다. 아멘. 자, 그 성실하심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몇 주가 지났을 때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이 생각납니다. 두 가지 기억나시는 분? 뭐죠? 첫 번째 뭐에 대해서 나눴죠? 두 가지. 부흥.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복음이었죠. 부흥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복음에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부흥의 종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던 부흥, 전통적 부흥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기다리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어떤 놀라운 역사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흥이 있어요. 어떤 부흥? 그렇습니다. 순종의 부흥. 순종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불러온다는 거죠. 아멘. 부흥을 떠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이 담소를 제일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바닷물을 민물로. 그 기술력이 가장 뛰어나요. 그 중동에서 정말 이스라엘처럼 물이 풍성한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 기술력이 있습니다. 순종의 부흥을 놓치지 않고 마치 담소처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어떤 그 구조를 갖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가정 안에 그런 부흥을 불러올 수 있고요. 개인에게 불러올 수 있고 교회 차원으로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수동적인 사람은 전통적 부흥밖에 몰라요. 그래서 전통적 부흥에 갇혀있는 사람의 한계가 뭐냐? 복음에 있어서 어떤 복음을 주장한다? 어떤 복음? 구원의 복음. 여러분 뭐 단어는 정확하게 생각 안 날지라도 의미는 이해를 할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나 구원 받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음의 반대는 어떤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를 알려드린 거 이건 정말 잊어먹으면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향해서 그걸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차이는 구원의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
아주 단순한 원리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항상 들어서 나누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시작이고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봐야 명확한 건데 거기까지도 보지도 못하고요. 통시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항상 한시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보고 이런 이단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예수 믿는 거 우리한테 부적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무슨 철가방을 맨 것처럼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믿음이 있다 없다 하고 교회 떠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고 천국과는 기준이 없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는 여전히 비밀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안 풀어졌다는 소리죠. 여기에 묶이면 안 돼요. 단순하게 질문해봐야 된다니까요. 뭐하러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냐고요. 천국 보낼 것 같으면. 생고생하러 보낸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뭐하러 도대체 보낸 거예요? 뭐 하려고? 그냥 다이렉트로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 영혼이 더 깨끗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산다고 태어나기 전부터 깨끗할까요?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구원의 확증, 대가지불 그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작은 부분이고요. 왜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굳이 이 땅에 보내셔서 이런 생고생을 시키냐고요. 근데 우리는 기본만 되고서 아싸 살았다 이거죠. 우리 이 땅에 보낼 때보다 더 못한 모습인데 아싸 살았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안타까운 상황이냐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의 취약점은 뭐냐? 세상의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냥 교회 안에서 교회 안 잔치로 끝나는 거죠 항상.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요. 우리들만의 축제로 끝나고 나만의 축제로 끝나고 뭐가 도대체 얻어졌는지 안 얻어졌는지 구분조차 되질 않고 그래서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요. 결국은 교회는 어쩌면 천국 같을지 몰라도 세상은 지옥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민족을 제자화시키는 겁니다. 이거 선교단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해가야 돼요. 민족을 제자화시켜야 돼요. 사회를 변혁해야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이 창세기 3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공통의 관점을 가진 공동체를 제자화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문화를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 예수 문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저스 컬처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시시해져 가고 있는 거죠. 왠 줄 아세요? 교회 오면 그냥 앉았다 가니까 시시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재미가 없는 거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가고 있다고요. 교회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에게 그 기도를 시키셨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의 문화가 임해야 돼요. 그분 나라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이곳에 와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풀어져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많다라고 누누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그 통치를 누가 해야 돼요? 직선적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 사람. 세상은 밭이고 우리는 씨앗이에요. 씨앗이 세상에 뿌려져야 됩니다. 밭에 뿌려져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 문화를, 그 영역을 우리가 그 영역에 올라서서 그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우리의 이 복음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의 마지막 그 지상명령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나라화 시키는 것. 쉽게 얘기해서 영향력이에요. 교회가 영향력이 없어요. 성도들이 영향력이 없습니다.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구조부터 바꿔야 돼요. 해결책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런 교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야 돼요. 그게 출발이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아멘. 은사주의적인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 돼야 돼요. 우리 핵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은 거예요. 지금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없나요? 없으니까 그렇게 못 살잖아요. 죽어지도 못하고 전할 것도 없고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겁니다. 하와처럼. 누가 높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체면치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세계 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체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짐승처럼 살고 있는 거죠. 교회 오면 거룩한 신앙인처럼 종교인으로 철저하게 포장돼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능력은 없어.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거죠. 사탄의 밥이 뭐냐고? 세상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조차도 교회를 우습게 여겨버리는 시대가 됐어요. 다시 찾아야 돼요. 그것의 출발은 거룩함이에요. 예수 믿는 것의 출발은 거룩함입니다. 다른 말 구별됨이라는 소리예요. 다시 구별돼야 돼요. 주일 성수를 못해요. 주일 성수만 못하나요? 주일날 쉽니다. 이런 문구 없어졌다니까요. 이번 주에 내가 계속 그런 찬양을 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복음성가 골목길 걸을 때 들려오는 찬양 소리.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골목을 다니면서 찬양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 네온 십자가. 이제 네온 없어질 거야. 네온 십자가 없어질 거야. 점점. 교회가 없어져요. 교회 영향력이 없고요. 성경을 보더라도 또 신약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했어요. 아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의 위험성은 물론 그 구원도 쉽지 않지만 구원의 복음에 한정된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보다는 차원이 높겠죠. 그러나 똑같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죠. 이 땅에 쌓아놓죠. 그래서 하늘을 볼 여력이 없어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먹고 누리고 가기에 급급하죠. 살기에 급급한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창피합니다. 먹고 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목회 시작하고 개척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3번 심각한 질문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너는 목회를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 먹고 사는 거 선택할래? 나를 선택할래? 그 소리예요. 목회를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해도 안타까운 거죠. 내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구원의 복음에 국한된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굉장히 닮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차이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교회 나가는 것 외에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 넷플릭스 보다 보면 아주 기독교나
신앙이 나오는 게 아주 단골 메뉴가 됐어요. 진짜 단골 메뉴가 됐어요. 유명한 오징어 게임에서도 마찬가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보기 싫어요. 그런데 봐야 돼. 그게 우리 현실이니까.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비꼬는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비꼬는 줄 아세요? 이중성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이중성에 대해서. 기도는 하면서 행동은 다르다는 거죠. 계속 이런 부분으로 나와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왔다는 소리예요.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마치 하나님과만 관계를 잘 가지면 되는 모양. 세상과는 단절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하고 똑같이 살아, 그냥. 근데 그 사람들 기가 막히게 알아요.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요. 주님은 분명 말씀하시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는데 드러나질 않아요. 뭐겠어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닌 거예요. 이미 맛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밟혀요. 지금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능력이 사라진 시대. 야생성이 없어져 버리고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다 멈춰져 있는 거죠. 이 땅이 암흑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는 점점 문을 닫아가고요. 목사들은 다 월급쟁이가 되어져 가고 믿음의 소리를 해야 되고 객을 일으켜야 될 대상들이 다 묶여 있는 거죠. 사공이 여럿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요. 사람한테 맞추다 보면, 인간적인 것에 맞추다 보면 세상으로 가요, 결국은 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복음에 국한된 사람은 세상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 사람이 봐도 그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전 우리 초대교회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들어왔을 때처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들이 있는가? 이거 다 퇴색되어져 버렸어요. 지금도 말씀 중요시 여기고 물론 그렇게 사는 교회들이 있죠. 그 영향력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걸로는 모자라요. 장기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율법이에요. 진짜 말씀대로 산다? 거기엔 반드시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율법을 모른다. 여러분, 나는 율법을 얘기하면 눈물이 나요, 정말.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뭐라고요? 또 율법을 없애버려요.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없애신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 구절 없어요. 그런 구절 없습니다. 이 땅이 끝날 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떨어짐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달라요. 자, 율법의 역할이 있습니다. 뭐 오늘 이런 부분을 다룰 게 아니니까 짧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율법의 역할. 다른 말로 율법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차선과도 같아요. 자, 차선. 처음에 면허 딴 사람 보면 꼭 왼쪽으로 많이 붙어요. 왜냐면 여기가 차선이 가깝게 보이니까 기준을 멀리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쪽으로 자꾸 붙어요. 한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가. 뒤에 가다 보면 엄청 불안하죠. 차선에 물려가기도 하고, 차선을 자꾸 넘나들기도 하고, 넘을 때 또 휙휙 들어가기도 하고. 당장 사고, 다들 방어운전을 하니까 당장 사고는 안 날지 몰라요. 그러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왜 언젠가는이냐? 익숙해져 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스타일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율법의 경계를 자꾸 넘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주일 성수.
확실한 것은 주일 성수를 안 하면 믿음이 떨어져요. 소속감 떨어집니다. 마치 부부 같은 거거든요.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죠. 신혼의 날과도 같은 날이에요. 주일은. 주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약속의 날이에요. 이 날은. 여러분 약속 안 중요합니까? 자꾸 어기다 보면 느슨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커지는 거죠. 차선을 걸쳐 달리거나요, 규정한 곳에서 바꾸지 않는다면 당장 사고는 안 날 수 있겠지만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건 위험한 운전기사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운전 횟수가 많아진다면 결국은 사고 당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인가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캠핑 가서 예배한대요. 점점 그 숫자가 많아진대요. 거긴 그걸 대려 장려했거든요. 그 교회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캠핑이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이에요. 그 사람은. 캠핑 가서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잖아요. 예수가 이 땅에 왕이 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예수님이 직접 와서 통치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아멘? 저 캠핑보다도, 그 위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특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물질을 운반하고 나누는 자인가요? 그 사람 분명 부유한 자예요. 아멘. 이건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인데요. 어떻게 깊은 예배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우리 성길걸 말씀하죠. 신명기 6장 4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해요. 신약은 거기 예수님이 더 붙이시죠. 목숨을 다하고요. 힘을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얘기해요.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요? 자유스러운 예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말 깊은 예배를 말씀을 해요. 아멘. 하나님의 법은요, 먼저 하나님을 보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지켜요. 아멘. 우리 스스로의 게으름과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모르십니까? 앉으면 그 다음 뭐 하고 싶다고요? 왜 이렇게 자빠지고 싶어? 좀 지나면? 자빠지면 어느 순간인가? 끝이에요, 끝. 우리를 보호하고요. 먼저는 하나님을 보호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게으릅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 알잖아요. 게으름에 영이 있다니까요. 모든 것에는 다 영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여기에 세상에 있는 종목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의 영적인 것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탄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예요. 앞에서도 전통적 부흥에 대해서 얘기하고 순종적 부흥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 순종적 부흥일까? 성령 시대거든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작은 부분도 성령께 순종하잖아요. 이게 그분과 신뢰거든요. 하나님과 친밀감보다 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 바꾸면 친밀감이에요. 친밀감이라는 단어로 여러분은 봐야 돼요. 근데 그걸 믿음, 이렇게 그냥 마치 구원받는 믿음. 앞에 지금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구원의 복음. 여기에 묶여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친밀감이라고요. 얼마나 친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세요? 성령과 얼마나 교통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내어 맡기고 얼만큼 순종하고 또 얼만큼 받고 계십니까? 이건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 관계가 깊어진 천국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 소속돼 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마치 소속이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요, 거기에서 진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진짜 일을 한다. 그건 당연히 거기 소속인 거죠. 근데 자꾸 소속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 여러분, 이게 천국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천국에 안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천국에 안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아, 내가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생각이 나고. 왜 그러느냐? 불안하다고 느낀 그 순간 두려움이 있는 그 자체로 이미 아는 거야. 내가 느낀다는 거거든요. 느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소속감 이해가 되나요? 소속감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밖에 있다는 소리에 이미 불안한 거고요. 근데 소속돼 있는 사람은 더 훨씬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대로 사는 사람은 소속감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또 그분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몇 천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 계획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 근데 그것이 왜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기존 것에 대해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입니다. 날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날기 위해서 존재해요. 반쪽 가지고는요. 한쪽 가지고는요. 나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구조를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나눕니다. 구속은, 예수님의 구원은, 그 구속사는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사람들뿐만 아니고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말로 이 땅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죠. 타락했을 때. 그 잃어버린 것을 함께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12절. 자, 12절 같이 읽도록 할까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원인 규명을 하셨죠. 자, 그리고 14절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을지라? 여러분, 뱀 아시죠? 뱀이 뭐 먹어요? 파충류. 네. 또 뭐 잡아먹죠? 살아있는 것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흙을 먹을지라. 혹시 흙 먹는 뱀을 보신 분?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사탄의 사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그렇잖아도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뱀에게 또 사람을, 육신적 사람을, 여러분, 영적 사람은 사탄이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육적 사람은 다 사탄의 밥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마치 저주 같은 얘기를 또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아담과 하와와의 이 일을 통해서 구도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린 거예요, 이미. 그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또 우리한테 한편으로는 경고해요. 우리가 육적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된다? 뱀한테, 사탄한테 잡혀 먹히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게 해결책이죠.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여자의 자손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16절에 여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하나님 정말 못되신 것 같아요. 좀, 아니, 첫 잘못인데 그러지 않나요? 뭘 알고 한 것도 아니고, 뭐 경험해 본 것도 아니고. 아니, 그때 당시 뱀은 꼽을 이렇게 다닌 애가 아니거든요. 마치 동물처럼 존재하는 건데, 그러면 와서 그냥 부드러운 살살 얘기해서 뭐 그렇다고 뭐 왕창 배부르게 먹은 것도 아니고, 한 입 비워 먹었다가 지금, 나 한 입밖에 안 먹었는데요? 뭐 이게 통하지도 않고,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또 한 입 또 줬죠. 뭐 이게 도대체 뭐, 근데 갑자기 막, 이게 갑자기 그 전에 살던 데가 막 다 철거되는 거죠, 막. 예, 다 접히고, 하나님 떠나가고, 뭐, 이게 막, 갑자기 거기서 추방돼가지고 아예 이제 에덴을 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 뻔히 하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는 이제는 여자에게 하는 얘기죠. 수고하여 누굴 낳을 거다? 자식을 낳을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잘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이 선해요. 자식을 낳는데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 그러면 이미 그 생식기관을 준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 전에 성관계를 안 했던 거예요. 그게 필요가 없었던 거죠. 악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더 좋고 안 좋고 이런 기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악한 것에 대해서 열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그전엔 선한 것밖에 몰랐는데 악한 것에 대해서 열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어떤 음란함이나 또 반대로 얘기하면 성적 어떤 쾌락, 이런 문이 열어져 버린 거죠. 다 알게 되어졌다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 순간부터 성적 문이 열어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걸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너는 이제는 수고해서 해산할 것을 알아. 근데 아이를 가져요. 욕구 때문에. 자녀를 갖는 게 욕구입니다. 생식하는 거 욕구죠. 그 전에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생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이어가야 되는 것이 생겨진 거죠. 생명에 대한 욕구들이 생겨진 거고요. 수고해서 자식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낳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낳으면 그 다음에는 거기 또 매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참 나쁜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비전을 주신 거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할 일을 주신 거다. 그 일을 통해서 가치를 높이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대책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대려 화목한 가정을, 그것이 사명이 되어진 거죠.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로. 자, 아담에게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이미 받은 거예요, 저주를. 그래서 저주를 깨뜨리는 방법이 뭐냐? 뭘까요? 일이라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 깨뜨리는 거라고요? 저주. 흙수저여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제발. 흙수저여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오징어 게임 봐봐요. 제일 가난한 사람과 너무 부자인 사람의 특징, 공통점. 재미가 없다.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죄는 저주를 낳아요. 사망. 아멘. 이미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에덴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내쫓아요. 왜? 하나님의 영역의 의미가 뭐냐? 영생이거든요. 생명수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영생하는 것은 법칙에서 어긋나요. 그건 사탄이나 똑같은 거죠. 너로 말미암아,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일이 뭐냐? 보세요. 땅을 파는 게 일이에요. 땅을 개간하는 거라고요. 저주받은 땅을. 여러분 직장을 저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할까요? 세상을 살만한 세상 만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아멘. 자, 18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18절 읽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여러분, 이전까지는 이게 없었어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엉겅퀴를 머리에 다셨어요. 가시덤불을. 엉겅퀴 갈대를 손에 쥐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이루시는 것을 원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내내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정말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기 이전까지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 이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에덴의 의미가 뭐죠? 기쁨입니다. 우리 에덴 교회 기쁨이에요. 죄를 지면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왜? 저주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내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어딜 보호하신 거예요? 에덴이라는 땅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시대가 흘러서 노아의 시대가 됐을 때 세상의 죄가 아주 관영해요. 다 퍼져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이 땅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죄로 물들게 하는 원흉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다 멸해보시는 거예요.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땅의 소리를 들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진짜 그런지 가서 직접 확인해라. 여러분, 불을 쏟아부어요. 그곳에 불과 유황을, 땅을 정화시키는 겁니다. 불은 정화의 의미입니다. 물도 똑같아요. 씻어내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살맛 나는 땅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저기 어디죠? 이단 뭐죠? 여호와의 증인. 예, 그런 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아멘. 우리로 적용하면 나가서요. 우리에게 주신 부요함의 것들이 있어요. 이 다음에는 꼭 이걸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요함의 원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개발하고요. 베풀고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아십니까?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은 가난할 수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아직 괜찮아요. 연단 가운데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데도 계속 가난하다. 병든 거예요. 그건. 이 땅에 가난함을 주님을 원치 않아요. 아멘. 이 땅에 아픈 것 원치 않습니다. 병들어 있는 거 원치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굳이 감당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린 다만 대가 지불을 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 방탄차를 기본적으로 타고 다니더라고요. 대사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는 변화시켜 가야 돼요.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고요. 지혜가 필요한 곳에 보내야 되고요. 물건이 필요한 곳에 보낼 수 있어야 되고요. 작은 교회들을 세워야 되고요.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이게 부요함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